안녕하세요. 6-21 예레미야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말씀이냐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인데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거죠. 사제를 보시면 이 언약이 바로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줬던 십계명, 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 바로 신명기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복인 겁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저준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은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어떠냐면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이 언약을 깨면 당연히 그것은 더 이상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언약을 깬 대가가 파멸인 겁니다.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멸망하냐, 이러 멸망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뭐 우상한테 이 위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보시면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래요. 또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부르짖을 때도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듣지 아니하시느냐? 아니죠.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보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것은 지금 나의 집, 성전을 얘기하고 있겠죠. 이곳에서 재물은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한다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있지만 그 마음은 결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냥 바르게 분양을 하죠. 그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죠. 가정이 깨지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18절에 보시면 이 아나돗 사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이 아나돗은 그 다윗 시대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같이 그 열심히 섬겼었는데 이제 솔로몬 때가 되었을 때 아비아달이 반역을 모의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추방을 당해서 그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아나돗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주류에서는 조금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이 있는 곳이죠. 그곳 가운데서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계속 어, 이스라엘과 그 유다 집에 대해서 계속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앙을 선언하니까 21절에 보시면은 내 생명을 빼앗으려 찾아 이르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죽는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위협한다면 그 아나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하고 주위에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집안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모습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가르쳤던 그 교사가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한테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위협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 현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근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도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내려서 죽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변론을 할 때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래도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님, 악한 자가 왜 이렇게 다 형통합니까? 그리고 반역한 자는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분명히 이 신명기 신학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봐도 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약간 원망하는 듯한 그런 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라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 부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한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할 때는 무사하려냐?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를 수 있다. 그만큼 더 책임감이 더 많은 책임이 너한테 지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질구레한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6절에 보시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크게 저주를 하는 거죠. 아까 아나도 사람들이 했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여주는데요. 또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삼형제의 모습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결과가 이러느냐? 왜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기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실제로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수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죠. 이것이 아니고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방 나라에 이 이스라엘을 넘겼을 때 이 땅은 황폐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돼야만 그나마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나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정말 이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만 또 1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기울여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또 멸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너희가 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그 활동 범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뜻 가운데만 있어야 되지, 그것을 넘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이스라엘도 동일한 말씀이고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는 네가 감당해야 될 것들 생각하고 너는 그냥 보행자와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모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봐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하게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